사사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내용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별로 자신들의 영토에 잔류한 가나안 이방 민족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어떤 지파는 힘이 없다고 쫓아내지 못하고 또 어떤 지파는 힘이 있는데도 강성한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일시키는 것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이익, 내게 유익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에게는 먼저 주님의 나라 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손해가 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다면 물러서지 말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 약간 책망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고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느냐.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너희는 왜 나와 맺은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좀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로 맹세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내가 너희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은 약속이 뭡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두 가지였죠. 가나안 이방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었잖아요. 가나안 이방 백성들과는 절대 언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라는 거죠. 예. 가능하면 그들을 진멸하든지 그들을 너희 영토 안에서 쫓아내든지 하라 했는데, 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적어도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은 뭐냐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정체성이죠. 하나님께서 굳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서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 이 민족과 이 나라가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것이 이 나라와 민족, 이 백성의 정체성인데,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이방 민족, 가나안 민족, 그들의 문화, 그들의 문화라는 게 뭡니까? 풍요와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 아니겠어요? 폭력과 음란한 민족들이잖아요. 그들과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민족들을 그들과는 절대 언약을 맺지 말라 했는데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신앙의 위기란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점점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위기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너희가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가 섬겼던 우상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3장, 4장 읽어보시면 이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공격과 괴로움을,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가나안을 주신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주민들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지을 때 햇빛과 비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 추수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지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필요한 만남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동역하는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참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온지라.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는데, 그래서 그곳 이름을 5절에 보니까 복임이라, 우는 자들이란 뜻이죠. 복임이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앞으로 당할 괴로움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일까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후회의 눈물이나 자기 연민의 눈물에는 변화가 없어요. 눈물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의 결단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사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이 5절 다음에 4절, 5절 눈물을 흘렸다. 이 다음에 나와야 될 내용이 있다면 이런 내용이 아닐까요?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 언약을 끊고 우상의 제단을 헐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눈물로 끝입니다. 아쉽죠? 네. 아쉽죠? 네.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수반한다. 네.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잘 섬겼던 때는 언젠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그래도 부족하지만 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믿음의 세대가 죽은 후에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오늘 큐티 제목이 보니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 세대가 문제였어요. 땅은 물려받았는데 무엇을 물려받지 못했습니까?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이야기예요. 왜 이런 신앙의 비극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이 하신 일도 몰랐다는 것이죠. 7절 한번 다시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섬겼던 때는 언제였는가? 그들이 사는 날 동안이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체험의 신앙.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리 공부만 한다고 해서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체험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그게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구도 내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해도 자녀들의 믿음까지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들도 넘어지고 방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체험하도록, 기도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있는 그 다니엘 기도회가 너무 중요하고 유익한 점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3주 동안 계속 듣는 거잖아요. 그냥 교리 성경 공부가 아니라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들어야 돼요.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그런 간증은 꼭 들어야 되죠. 근데 가장 좋은 간증은 뭐겠어요? 우리 엄마가 들려준 간증. 우리 엄마가 체험한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아빠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 그 간증은 평생 그들의 인생 속에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자녀들의 모습에 만족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긴 겁니다. 지금 잘 믿는다고 해서 나중에 방황하고 넘어질 수 있고, 지금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나중에 믿음으로 크게 성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오늘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여호와의 기업 땅은 유산으로 물려받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체험이 있는 신앙은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그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복된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